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 26장부터 출애굽기 4장까지 읽었죠.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2절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묵묵지 않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가뭄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부터 압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오랜 시간 동안 출생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가 가야 할 땅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이삭을 주시려고 이미 다 정리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황당한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모리아 산에 잡아놓고 기다리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압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는 어떨까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예화로 조지 뮬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재정적 후원을 어느 곳에도 직접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사역했던 사람이죠. 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하며 뮬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라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들을 식당에 모아 앉혀놓고 아무것도 없는 식탁 앞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빵집 주인이 서 있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빵을 구웠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나요? 지금 조지 뮬러가 기도하던 순간에 빵을 구워서 가져온 게 아니고 언제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이 빵집 주인을 감동하셔서 고아들을 위한 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 나가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유 배달부였다고 합니다. 그 우유 배달부는 당황한 얼굴로 뮬러에게 말했습니다. 제 우유 배달 마차가 바로 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차라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빵과 우유로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조지 뮬러의 사역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하나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뮬러는 한 번도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날이 저물어 자게 됩니다. 그때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것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결국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것과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가 다시 지금은 실패자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그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공약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들을 바단 아람에서 낳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를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그의 삶을, 인생을 아예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며 형 에서를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과 화해하고 야곱의 앞잡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든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과거의 실수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리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이루었던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짐페리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이스 짐페리니는 올림픽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하여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죠.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를 괴롭힌 이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일본군 장교 무스히로 와타나베였다고 합니다. 와타나베는 루이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루이를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 루이는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죠. 전쟁이 끝나고
루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아 귀국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폐인이 되어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학대한 일본군을 잊을 수가 없었고 특히 와타나베를 만나게 될까 두렵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그를 찾아가서 복수해볼까 생각하기로 했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루이는 아내의 권유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학대했던 일본군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49년 그는 일본을 방문해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수용소 간부들을 만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루이의 진심 어린 용서에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와타나베는 만나지 못합니다. 루이는 나중에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와타나베를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내며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루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준비를 다 하시고 그의 삶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은 영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혹은 이 루이처럼 때때로 과거의 실수와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찾아가셨어요. 둘 사이의 화해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화해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약속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통해 그의 미래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이죠. 첫 번째 꿈에서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후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과는 오히려 반대로 펼쳐집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아랍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에서 더 내려가서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의 두 꿈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으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왕의 신하를 그곳에 들여보내서 마침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바로 창세기를 읽으며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